2026년 2월 1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탐욕과 악독을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자백하는 자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을 모든 허물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만 바라보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죄 용서받은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1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평강과 구원의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상에 필요한 은혜를 때에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주차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함,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엄위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제88장입니다. 나를 지키네.
것도 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겨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면 이 모든 허물을 대한민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바른 길을 찾을 생각은 않고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고 뒤로는 자기 탐욕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각
각자 자기 배만 위해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없고 희생도 없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양 왜곡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을 잠재우고 화합과 평화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본을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띄는 이벤트는 많으나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경건과 거룩의 삶이 사회 각처에 있는 성도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를 보면 힘이 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떠나 기도하고 쉬기도 할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복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오며 그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새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5면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강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작년 3월 16일에 처음 열왕기상 1장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동안 했습니다. 열왕기 강해를 시작할 때 제가 우리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고 복잡하고 혼란한데 국민들까지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열왕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서 나라는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교회가 복잡하고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도 복잡하고 혼란하고 나뉘어져서 싸우려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열왕기 안에서 주제가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사람 좋은 왕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다? 아니요. 조언자를 잘 둔 왕도 있었고 자기가 좋은 정치를 펼치게 도와준 제사장을 배신하고 죽인 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극악의 왕이었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부국강병을 이룬 왕도 있었습니다. 한없이 가볍고 거짓말 잘하는 왕도 있었고 역사를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왕들과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마도 사람의 본성이 탐욕과 악독에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대원칙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열왕기상 강해할 때에 강해 시작하면서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대원칙을 가지고 지금 왕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시드기야는 원래 자기가 순서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했을 때에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대신에 여호야긴의 삼촌이던 시드기야를 너 왕해, 너 이름 마따니아야 시드기야로 바꿔 이래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왕을 세워준,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 살아있는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 배신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살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유다 왕국 자체가 이렇게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지금 다 거들나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일어날 그런 산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드기야 반항하지 말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어 하고 언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비참한 종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이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못하리라. 아멘. 에스겔이 미리 이것들을 다 미리 본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배반하기로 하고 이집트에 군사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집트는 지금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바쁩니다. 왜냐하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미 패해가지고 이집트는 쏙 들어가가지고 들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상태인데, 근데 다 망해가는 유다가
그 왕이 바벨론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배신하고 이집트에다가 우리 좀 빌려줘. 누구를 또 배신할 줄 어떻게 알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시드기야는 이집트만 믿고 이집트에게 군대를 달라고 해놓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이집트는 뭘 믿고 군대를 빌려줍니까? 시드기야도 못 믿을 놈이고 바벨론이랑 붙으면 질 거고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우리의 목숨을 건지는 길이라고 끈질기게 호소했습니다. 시드기야도 보십시오. 자기 군대 없습니다. 그 뭐 찔끔 남은 군대, 이거는 어디 소대급입니다. 왜냐하면 쓸만한 인간들, 걸어갈 수 있는 인간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남아있는 것들도 어디 맞서 싸울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바벨론 말만 들으면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고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회개하고 여기서 항복하고 목숨 부지하고 먹고 삽시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거부합니다. 이건 예레미야와 에스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드기야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이 바벨론 왕의 귀에 들어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웬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우상 삼아서 나는 잘못한 게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성전은 안 무너질 거야 하고 쫓아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안 그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남아있는 백성들 와글와글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동쪽에는 이 기드론 골짜기,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왼쪽에는 서쪽에는 중앙협곡, 이래가지고 자루처럼 골짜기로 뒤집어 싸져 있기 때문에 북쪽만 잘 막으면 어떻게든지 막아집니다. 막아지는데 문제는 바벨론 군대가 바글바글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단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먹을 게 다 거덜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근 2년 가까이를 포위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샘물도 히스기야 때 저 밑에 실로암 밑에 저 기온샘에서 지하 땅굴을 팠습니다.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한 700m 정도를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가운데로 올리는 그 땅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사가 아주 완만하게 되어서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예루살렘 안까지 들어오게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샘도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지금 안 그래도 평소보다 많이 모인 백성이 식량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도 슬퍼서 노래를 지어 부른 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자, 이 참 지금은 우리가 무슨 삼다수, 순수, 365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지만 여러분 80년대에 물 사 먹은 거 보셨습니까?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물 사 먹은 지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또 수돗물도 수질이 좋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질이 좋은 수돗물의 베스트에 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도 물을 사 먹는 게 요즘은 이제 뭐 사 먹기도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은 했습니다. 옛날에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죠.
그거 말고는 대동강에 김선달이가 뭐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을 때에 아이고 저 사기꾼 그런 얘기했지. 야 그때 똑똑했네 삼다수의 원조래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2000년도 더 전에 2000년도 더 전이고 그 전에 또 500년도 더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물을 사 먹었답니다.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그 다음에 4장 5절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자 여기는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뜻의 구절.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자 이게 같은 뜻의 두 구절이 병행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그때는 붉은 염료는 귀족이나 왕족만 입는 옷이었죠. 귀족이나 왕족, 그리고 위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귀족이나 왕족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하느냐? 외롭게 거리에 있고 거름더미를 안았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냐면 귀족들인데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리에 있는 거름더미에서 자기 먹을 걸 찾고 앉았답니다. 배가 고파서 거름더미를 뒤지는 겁니다. 평민이 아니고 귀족 왕족이. 그런 지경으로 비참해졌습니다. 에스겔 5장 10절 보면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지금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드기야가 왕인데도,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도 약조를 단단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도 없는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군사를 요청하는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성 안에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목에 힘만 주고 될 거야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느냐? 아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면 살려줄게. 근데 안 돌아오니까 그러면 항복해라 목숨만 살려줄게. 근데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해놓고 시드기야 자기는 성벽 부서진 틈을 타고 아마 남쪽 성벽이 부서진 그 틈에 도망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을 이 지경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야반도주로 그림은 허옇게 그려놨지만 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성벽 무너진 틈으로 밤에 군부대와 함께 도망치다가 잘 도망쳤으면 다행인데 걸렸습니다. 바벨론이 아예 동그랗게 진을 치고 그냥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이게 자기가 여리고 평지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게 암몬, 지금 반바벨론 세력인 그 세력과 어떻게 연합을 해볼 모양으로 여리고로 쫓아 도망갔던 모양인데 암몬인들 뭔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할 때 내려오면서 저기 두로와 시돈 치고 모압 치고 암몬 치고 밑에 에돔까지 싹 치고 이집트까지 잡아먹기 직전인데 암몬인들 뭔 힘이 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자기 군사 몇 명 데리고 그렇게 빽 빠지게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 지금도 험하답니다. 그 험한 산길을 쫓아 도망갔는데 결국은 여리고 평지에서 다 잡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것도 이미 에스겔이 예언 다 해놨습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성벽 뚫고 야반도주하는 것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이고지고 자기 짐을 챙겨 나간 겁니다. 이것도 제정신이 아니죠. 비행기에서 탈출할 때도 짐 하나도 들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짐 하나 들고 있으면 결국 그 짐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어깨에 메고 짐을 지고 나가고 앉았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기를 따르던 군인들조차도 이제 여리고에서 바벨론의 추격이 심하다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칼을 들고 쫓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망한 유다 왕국에 자비를 베푸셔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면 산다.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저기 나온 대로 야반도주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 시드기야가 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자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 왕조를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왕을 먼저 죽이고 왕자를 나중에 죽인 게 아니라 왕자를 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먼저 죽였습니다. 왕으로서 최고의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눈을 빼고 노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역대 가장 비참한 왕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하에게 배신당했던 몇 왕들보다 더 비참한 게 이겁니다. 자기 왕자들 다 죽고 자기 눈 빼가지고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아까 앞에서도 예언에 그런 거 있지요. 너는 그 끌려가는데 그걸 못 보리라. 못 보리라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잡혀가고 나서 예루살렘은 전에 없는 약탈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조각은 그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의 약탈 장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저 꼬불꼬불한 촛대입니다. 저 촛대가 원래는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되고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 근데 지금 이방인들로 보이는 군대가 저 촛대를 가져간다? 이건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바닥까지 다 털린 걸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도 저 부조처럼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뜯어가지고 금은 다 뜯어가고 저 촛대도 들고 가고, 그리고 성전 기둥 세워놓은 거, 물두멍 세워놓은 거 다 깨가지고 그것도 다 금속이다 하고 들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 하나님 떠난 성전의 집기와 보물들은 그냥 금속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전에 없던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사람들 중 걸을 만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이제 유다 왕조도 끝나고 유다 왕국도 끝나고 그야말로 성벽과 성전까지 다 헐어가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절망이 사로잡힌 그런 상태이지요. 유다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혹시 어릴 적 배운 사회 시간에 나라의 구성 요소 혹시 아십니까? 국가의 구성 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어쩌든지 되긴 됩니다. 근데 지금 유다 왕조가 끝나면서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으니까 영토도 잃었습니다. 국민은 찔끔 남아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 살아서 걸어간 거지요. 땅은 안식년을 누림같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30역대하 제일 끝에 보면 땅은 안식년을 누림같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즉
땅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은 여전히 땅에 유효했던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럼 안식년은 어디 있느냐? 안식년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그래서 백성은 언약을 어기고 나라를 말아먹고 다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땅에 대한 언약은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되는 레위기 25장의 말씀, 그걸 딱 넘기면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본듯이 열왕기에 이 기록을 본듯이 써놓은 게 이게 BC 1440년경 모세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BC 1440년 출애굽하는 시점이 그 정도 된다고 추정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율법 레위기에 저 기록이 있습니다. 잡혀갔을 때에 기쁘게 형벌을 받으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 땅에 대한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BC 1000년 정도에 다윗이 있었고 BC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유다가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불타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기간이 850년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대본이 다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너네들 내 말을 거역하고 나한테 반항하다가 결국은 이방 땅에 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고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꼭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대한 언약도 기억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포로로 잡혀가도 열심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멸망의 날에도 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에 내리실 텐데 항복하고 목숨 부지해라. 살아라.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탄압했습니까?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는데도 살았지 않습니까? 또 6.25 때 온 나라가 이 전쟁의 포화에 휩싸였는데 그때 가장 심하게 박해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교회 모여라 해가지고 교회 문 꽝꽝 걸어 잠그고 못 박아가지고 불 지르고 나오는 사람 총 쏴 죽이고 그랬던 것이 6.25 때 북한군이고 공산군, 이 중공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 죽였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북한을 지금 이 싹둑 잘라서 못된 정권이 들어서서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지만 북한 성도들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하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도록 심판하셨지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거지요. 멸망의 날에도 살라.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 바벨론 잡혀가지고 절망하고 한숨만 쉬고 그렇게 굶어 죽지 말고 거기서 열심히 밭 깔고 집 짓고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라는 겁니다. 어쨌든 살아라. 그래서 수가 줄어들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해서 버티고 버텼을 때에 70년의 약속된 기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들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다 잡혀왔는데 어떻게 그 땅으로 돌아갑니까? 왜인걸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예루살렘 온 애들 다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뿌리 내리고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잘 살아야 됩니다. 멸망의 날에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국제 정세가 혼란하다고 여러분들 마음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싫다고 외국으로 나간들 그게 결국 시드기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기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십시오. 역사의 종말로 갈수록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멸망의 날에도 사십시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라고 한 예수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그 날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멸망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거센 풍파가 몰아닥치고 또한 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려고 다가올지라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오직 이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만을 믿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기쁘게 그 환난들을 버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다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